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좋은 날이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언을 말하며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여기고 천사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천사장 미카엘은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 말씀의 목적은 천사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마귀조차 비방하지 않는 천사장 미카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천사를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되먹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절 말씀의 목적이고 요지입니다. 구절 말씀의 요지는 분명 그러하지만 구절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호기심을 너무 자극합니다.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왜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다투었을까? 모세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우리의 호기심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궁금증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간혹 거짓 교사들에게 홀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며 말을 마구 지어내거든요. 영적으로 해석했다니까 의심하지도 않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해석은 항상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절은 영적으로 해석할 구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유다서를 쓰신 유다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승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도 그런 전승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죽음에 대해 신명기 34장 5절로 6절에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구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모세를 절대화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또 매장에 대한 전승이 모세의 유언으로 전해진답니다. 모세의 유언이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숨지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 모세를 매장해 주라고 시키셨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매장해 주시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미카엘이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는 그러나 마귀가 먼저 모세의 시신을 차지하고 있더랍니다. 마귀의 계획은 모세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우상화하도록 만들고 아울러 모세가 미카엘에 의해 매장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마귀는 모세가 40세 때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일을 들먹이며 모세는 존귀하게 매장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주장했답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 모세를 마귀가 정죄하며 시체를 빼앗아가려 한 것입니다. 미카엘은 마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 앞에서도 마귀를 비난하거나 모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기를 구했답니다. 마귀는 미카엘의 선포에 놀라 모세의 시신을 두고 도망쳤고
미카엘은 그제야 모세의 시신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매장했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매장지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그런 유대인들의 전생을 바탕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 모세를 마귀가 정죄할 때도 천사장 미카엘은 마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천사들을 감히 비방하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천사를 비난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실제로는 아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거짓 교사들은 예언과 영적인 능력을 운운하지만 실제는 아는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만 비난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성욕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육체의 본능대로 성욕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꿈꾸는 자들인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는 천사들의 역할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환상을 본다며 성도들 앞에서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천사를 비방하면서도 또 영적인 은사만 강조합니다.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힌 듯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육체적 정욕을 추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지난 5절로 7절에서 예를 들어주신 구약의 사건처럼 멸망당할 뿐이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배경도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영적으로 풀어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유다서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함께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성경 말씀은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따라다니지 말라는 편지를 100번 이상 받아서 읽어놓고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내가 네 맘 다 알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명확한 성경 말씀은 외면하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행동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